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주권자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1년을 되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가 충만합니까? 얼굴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감사가 충만한지. 우리가 오늘 참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주님께 굳게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니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주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주 확정하고 또 결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시편 57편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7편의 부제가 뭡니까? 인도자를 따라 일다셋에 맞춘 노래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좁은 땅 계속 도망다니고 또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에게는 피할 곳이 더 이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어디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갈 곳이 이 땅은 그 어느 곳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죠. 계속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다윗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온갖 주위에 사울이 그를 계속 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사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들에 빠졌도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마 다윗이 지금 직면한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보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건 다 내려놓아요. 그의 목적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계속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도망다녀도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면적은 약 22,145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라도를 다 합해 보니까 약 2만 915.4 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이스라엘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땅에 숨은들, 여러분, 숨을 곳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세기까지 피신해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그 신하들이 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 피신했는데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저놈 저거 누구요?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스라엘의 대장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미친 체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런 그 쇼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또 그가 또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피신까지 하여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의 부모 형제들 약 400명, 비통한 자 쫓기는 자 다윗을 따른 자 또 400명이 같이 따라와서 이제는 같이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방에 피하기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굴로 산으로. 아마 다윗은 계속 그 생각일 거예요. 어디가 안전할까? 여러분, 다윗이 제대로 신발 한번 벗고 옷 한번 벗고 그렇게 제대로 깊은 잠을 잔 적이 있습니까? 계속 그러죠. 다윗이 몇 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20세 전에부터 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고백, 지금 이런 절박한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계속 그가 고통하는 그 상황인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마음을 확정했듯 정했다. 나는 이제 죽게. 그래서 하나님은 주여, 내가 이제는 죽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죽게 감사하고 주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후에도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약 10여 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약 7년 6개월을 이제는 사울의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는 그가 무리하지 않고 그냥 또 일부만 다스리는 그런 그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한 죄라면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블레셋의 골리앗,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블레셋의 골리앗의 그 교만함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걸 보고, 아니 저놈이 감히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구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로 저를 대적하노라. 그래서 물맷돌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일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여러분, 형들 세 사람만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것은 20세 전이에요. 20세가 못 됐을 때부터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왜 시기하잖아요. 시기.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블레셋의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죽인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다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들로 산으로 굴로 도망다니는데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전라도 땅덩어리가 전라 남북도 광주 직할시 땅덩어리가 이렇게 여러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땅은 아니잖아요. 거기 조금 그 이스라엘 그 전체에서 어디에서 숨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그 왕한테 가서 몸 의탕을 내다가 들키니까 이제는 막 신하 이 혹시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친 척 막 침을 질질 흘려서 완전 미친 척 연기를 하지 않나. 모압에 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것도 그냥 젊은 때 20세 전에 이게 30세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30세 때 사울왕이 죽는데 사울왕 죽었다고 끝나는 게 또 7년 6개월을 또 계속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내가 참 이 어려운 때에 내가 한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나 왕 시켜주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의사표했죠. 자기는 왕감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왕에 대한 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형제들 다 왕 없다. 혹시 아들 또 하나 있냐? 있기는 있는데요. 어디 있냐?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걔는 아닐걸요. 데려와라. 이놈이다. 그래서 억지로 기름 부음 받아서 억지로 왕을 시켰어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논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세워서 왕을 삼으셨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지켜주고 왕 노릇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망다니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아주 폼 있게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식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울 뭐 벼락을 내려서든 아니면 뭐 못을병이 들어서든 어떻게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해요. 더 혈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게 과연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지금 다윗이 시편 57편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시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계속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게 도대체 해결이 될까? 여러분, 이제는 땅의 것 사람에게서는 다윗은 이제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언지를 준 것도 아닙니다. 너 조금만 기다려라. 1년만 기다려. 2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모든 것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문제나 모든 것들이 또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형통되어서 나가면 참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지금 이 형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결심하고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11월도 다 가는데 그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재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결심과 고백을 실제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주를 향해 주여 내가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께만, 주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만 찬양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역사했었던 것을 우리가 전체 다윗의 그 행적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했다 그 말이죠. 기약이 없는데, 여러분,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다 묶여버렸어요. 도망다닙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땅에는, 사람에게는 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상황 속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를 영광과 권세 가운데 왕꽃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 쫓기는 상황, 이 절망의 상황에 계속 그렇게 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한 고백을 관점으로 보자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들은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천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흥미항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감사다.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 육적인 것 다 초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대적인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분명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진리를 천명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은 여기서 주저앉았을 거야. 그니 못해 먹겠네, 나 안 해, 하나님 나 안 해,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자를 통해서. 감사할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진리를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결심과 고백과 순종이 가능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주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를 영원히 찬양하겠나이다, 이 결심과 함께,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결심과 고백과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좀 종합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임을 알고 확신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는 하나님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이 뭐예요? 지존, 가장 높으신,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피조물과는 구별된 유일한 창조주,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2절에 보니 3절에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그냥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3층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확신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여러분 피조물은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주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이것이 입술이 아니라 평상시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우리 삶이 닫혀져 갈 때에, 우리가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점검돼야 되고,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다가 사울이 지금 3,000명 군대를 끌고, 군사들을 끌고, 용병들을 끌고 지금 사냥하고 다니는데, 바로 이 분명한 확신, 이게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가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분명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계속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2절에 보니 3절에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10절에도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인자, 주의 사랑, 긍휼.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다윗을 사랑하신 주님이다, 그 말이죠. 진리는 뭡니까? 진실이에요. 신실함, 거짓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은 그게 분명했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 약속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 사랑, 진실, 성실, 신실함,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 그 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광 받으실 절대적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인자하신, 나를 사랑하신, 어느 정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원수되었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한 것은 절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도, 약속만 해도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적들이 날뛰고 내가 잡혀 죽게 다 맡기고 다 다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는, 이 사랑과 이 진실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끄떡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씀이죠. 나가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피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땅의 것들 다 놓아버립니다. 땅의 것들 이제는 다 끌어버립니다. 의지했던 것 다 끌어, 누구만? 오로지 하나님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이제는 독대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으로 기름 부었고, 왜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생과 사의 이 죽음, 절망 속에서 도저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속 인생을 끌어가느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하던 세상 것들,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누구만? 하나님만 주인 삼고 왕 삼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불안해도, 사람이 불안해도, 환경이 불안해도, 내 처지가 불안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주님이 결국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결심과 고백과 순종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확신과 실천이 다윗을 절대적인 감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지원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찬양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인자와 진리가 진실이 신실함이 충성이 무한하신, 여러분이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막 다 죽어가요. 사자가 나를 지금 막 물어뜯으려고 해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딱, 자식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 것들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여신적인 것 때문에 혹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과 확신으로 감사할 때에 내가 마음을 이제 정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 결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여 주께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20대 말아야 지금 20대 초반인데, 아니면 17, 18세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영광이 몇 살이야? 15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요. 다윗이 이 믿음과 확신으로 감사할 때에,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책임져주세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같이 다 보호하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안전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그 영광의 사람. 여러분, 다윗 때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하나님이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완전한 그 성취가 다윗 때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에도 후회도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썩 들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약속한 것을 다윗 때에 다 이루게 하셨다.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할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초월하여 감사합니다. 육신의 것을 초월하여 감사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사는 손양은 목사도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왕되심, 주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왕되심을 그가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는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막에 엉뚱한 골짜기를 한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여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감사를 진행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는 감사의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무엇로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 노트 하나 사세요. 그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감사들, 무조건적인 감사들, 절대적인 감사들, 다윗이 했던 그 감사들, 나도 과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붙잡고 그 감사의 자리까지 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의 노트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쫓길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걱정, 근심에 우리가 갇혀서 쌓여서 주님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이제는 주님 우리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생 참으로 사망이, 죽음이, 어떤 절망과 어떤 환난 폭파가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런 인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이 시간 결심하고 이제 이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감사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